4장까지 고린도 교회 이렇게 분열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이제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문제는 간단하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 그것도 심각한 윤리적 문제입니다. 세상에서도 듣기 힘든 그런 성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친어머니는 아닐 것 같고요. 결혼 관계로 지금 혼인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이 당시에 로마라든지 헬라의 문화가 남자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해서 어쩌면 자기 아들보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계모죠, 사실은. 그 계모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 한 명이 이런 심각한 세상에도 없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거기에다 더해서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보기 힘든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고린도 교회에 그게 소문이 났을 때 다 알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저런데도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된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정말 소설책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의 직분자래. 이번에 피택이 되었대.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5장, 고린도전서 5장의 문제를 가지고 이한수라는 교수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는 교인이 범죄했을 때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 교인이 범죄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윤리적인 이런 문제는 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범죄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이 범죄를 어떤 부분까지 죄라고 봐야 될지,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속 30km인데, 또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도 보행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신동아 2단지 105동하고 저기 청구아파트 103동입니까? 그쪽하고 거기에는 삥 둘러가 횡단보도 아닙니까? 그럼 거기는 제가 볼 때마다 아침이고 오후에는 늘 어디선가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는 차가 절대 움직일 수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차라리 신호등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범죄로 볼 수 있는가? 하여튼 아니면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간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 사실은 범죄에도 죄에도 여러분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것이 있잖아요. 교회는 윤리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법정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세상의 윤리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재판이 있었어요. 정말 앙드레 김 그 옷을 가지고 말이죠, 재판이 벌어졌죠. 그런데 거기 피의자들, 거기에 원고들, 거기에 검사, 판사, 변호사가 대부분이 그 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권사님이 옷 문제 때문에 재판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장로님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기사화되어 가지고 제가 아는 거죠. 제가 법정에 가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문제였는지. 나중에 어떤 경우는 판사가 그런 말을 하죠. 이런 문제는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들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판사가 목사하고 장로한테 훈계를 하는, 이거는 법정에 안 가져왔어도 충분히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까지 들고 왔습니까? 꾸중을 확 듣는 그런 일도 있죠. 여러분, 세상에도 듣기 힘든 이런 비윤리적인 죄를 지속 반복하고 있는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후반부에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어떤 큰 이런 윤리적인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인가? 5절 후반부에서 보면 약간 그런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가?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서 보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는 5절 전반부에서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5장의 결론 마지막 부분 13절에서 보면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분명하게 내쫓아라. 여러분,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에서 내리는 제일 무서운 벌은 출교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교회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교회가 모였어요. 이거는, 이 죄는, 이런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짓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눔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나눔교회 교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볼 때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큰 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벌 내려봤자 뭐 교회가 뭐 나눔교회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해버린 세상이지만 사실은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도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교회가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물론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것은 분명히 이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도 없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 구원받지 못한 증거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범죄했을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권징을 시행해야 돼요. 우리가 시벌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5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출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몸은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지 않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판단을 내렸어요. 그죠?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실로 내 몸으로는 내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나는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나는 이미 판단했다. 너 왜 출교시키지 않아? 쫓아내야지. 나는 이미 판단했어. 나는 이미 출교야.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기 힘들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리지만 나는 우리 교회의 어떤 볼 때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정관에는, 우리 교단 헌법에는 당회가 7위회입니다. 교우들을 권하고 징벌하는 것을 7위회라 그러죠. 7위회는 당회,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잘못했을 때는 노회가 교회에 권징을 시비를 내리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한테, 또 아니면 때로는 당회장권을 못 모이게 한다든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교회 당회하고 해서 협조당회를 한다든지, 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는 이 7일을 공동회에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송이라는 것이 있고요. 국가법에 가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죄 추정주의라든지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정당한 절차 또 거기다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벌을 주었는지 명시된 법이 있는지를 법정에 가면 따져요. 그 교회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언 근거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런 벌을 주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없으면 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그 법을 적용할 법이 없어가지고 세상 그 법정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간혹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이 잘못돼가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공동회의에서 벌을 줄 수 없는 것이 그 20살짜리도 있고 이렇게 초신자도 있고 옛날부터 다닌 분도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 누군가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누군가 그 사람 피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그 인격을 이렇게 상당히 힘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회의에서 이것을 다루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교회는 당회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은밀한 죄인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두 사람만 아는 죄인가,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큰 해가 되는가, 또 공개적인 것인가, 또 아니면 가벼운 죄인가, 무거운 죄인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의, 근신을 주의죠. 조심하고 은행을 삼가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당회가 모여서 면전에서 주의를 줍니다. 뭐 그게 벌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6명의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불러가지고 집사님 은행을 주의하십시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근신하고 자숙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무거운 죄는 뭡니까? 주보에다 내잖아요.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 생활비 감봉 6개월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이병호 목사의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6개월 감봉 조치토록 하고 그리고 축도를 6개월 동안 정지한다. 이렇게 처벌합니다. 시벌한다고. 이런 목사가 설교가 난 뒤에 축도를 안 한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물어볼까요? 이저 목사가 설교해 놔놓고 왜 축도를 안 하냐? 사례비는 어차피 통장 안에 들어오니까 뭐 감봉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저 목사가 이런 죄를 지어서 설교는 안 하면 좋잖아요. 안 하면. 그러니까 설교는 하게 하는데 축도는 못하게 하고 감봉 조치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벌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해야 무험 7년이 되어야 장로로 피택이 될 수 있고 집사 권사로 5년이 지나야 여러분 피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벌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사랑이잖아. 사랑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에 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서신서도 보면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와 같다. 다른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징계하게 되어 있어요. 자식이 잘못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으자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혼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거룩을 다 같이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교하거나 세례받을 때에 서약식을 하잖아요. 대부분 5가지를 하거나 4가지를 묻죠. 5가지를 묻든 4가지를 묻든 마지막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해야 돼요. 공동체의 예배 등은 물론이거니와 예결산 공동회의,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등이 모일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회의 결정이나 당회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따라줘야 돼요. 때로는 내 의견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 별로 막 그렇게 양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내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더라 하더라도 공동회의나 재직회나 당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뽑은 당이고 우리가 뽑은 재직회, 우리가 하는 공동회의잖아요. 나는 그에 대해서 찬성 안 했어. 그럴 수 있죠. 찬성 안 할 수 있죠. 만장일치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따라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여러분 성결과 화평을 이루기를 노력하기로 서양합니까? 성결은 여러분 순결, 거룩, 공의, 정의 이런 것이죠. 화평은 뭡니까? 사랑, 평화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랑과 평화 이런 걸 계속 추구하다 보면 좀 이거는 분명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거룩과 순결이 훼손되는데, 또 너무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그 교회가 너무 차가울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이거는 당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교인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지 좀 당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례교인, 입교인들에게 다 서약을 했던 것이에요. 내가 그때 그걸 잘 모르고 써야겠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철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철이 없는 대로 노력하고,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가 든 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닌 거는 아닌 거지만 또 사랑할 건 사랑해야 되고, 이 양면을 다 노력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막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잘 이렇게 막 이렇게 커버를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둘 다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회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례교인 모두,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맡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순결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7일을 따르기로, 순응하기로,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것은 세례교인들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뭡니까? 완벽하지 않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회가 있는 거예요. 회.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은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어요. 한 사람, 똑똑한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권정이 시행되는 교회라야 여러분 옳은 교회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건 옳은 교회,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무슨 짓을 해도 이렇게 제재하는 그런 기관이 없다. 그러면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뭐 정말 개차반으로 살고 애가 엉망이다. 근데 엄마 아버지 뭐 될 대로 되라, 우리는 뭐 그냥 방목이다. 그 부모로서의 책임을 그것은 유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순결과 화평을 같이 추구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당회까지 뭐 불러가기 전에 같은 기관에서나 같이 친한 사람끼리, 또 아니면 구역에서 그건 좀 오버다, 그건 아니다, 이거는 진짜 세상에서 이랬으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것을 여러분 제재시키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윤리적인 문제는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9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이 음행하는 자들은 11절을 보면 교인 중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사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옥에 빼앗거나 그렇게 하면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아니다 싶은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마라. 같이 밥도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같이 밥도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늘리고 늘렸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그냥 실정법만 어기지 않으면 그냥 경찰이나 그냥 검사한테 잡혀가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간통죄도 없어졌으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뭐 무슨 죄를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치리에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은밀하게는 뭡니까? 우리 각자가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그런 탐욕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 자신이,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6절 이후에서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룩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누룩 자체는. 여기서 의미하는 누룩은 죄라든지 또 악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염이 여러분 이게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인데, 우리가 다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오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없는 그런 비윤리적인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계모하고 그렇게 혼인 사실혼을 그렇게 산다고? 근데 교회에서 아무도 그거 갖고 말을 안 해. 아무 문제 없어. 교회도 잘 다녀. 피택도 돼. 아니 그러면 다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젊은 사람이나 청년들이나 초신자들은 교회는 저래도 되는구나. 저 정도 죄도 짓는다면 뭐 이 정도는 뭐 죄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벌을 왜 줍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거니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라도 저런 짓을 하면 벌을 받는구나. 여러분 교화적인 방지적인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에요. 저런 죄를 지으면 저런 벌을 받는구나. 저런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양심이고 그게 신앙을 가진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런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주어야 되는 게 저렇게 하면 저게 나쁜 것이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교육이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벌 줄 테면 줘봐라.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라고 보기 힘든 것이죠. 순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한다면 이런 죄를 지었다 이건 아니지. 저런 벌을 이건 아니야. 교회가 추교를 하든지 수찬 정지를 시키든지 벌을 줘야 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이런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교회인 것이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어떤 경우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분명한 선을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저런 짓을 하다가 저렇게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는구나.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내 쫓기는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 큰 죄구나. 그런 경계심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벌을 받으면 그게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죄값을 내가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감봉 6개월 감봉 조치에 뭐 축도 6개월 정지에 만약 그런 제가 벌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그 어떤 죄에 대해서 그만한 벌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걸 해벌이라 그러거든요. 해벌, 시벌과 해벌, 벌이 끝났다. 그럼 뭡니까? 지난번 것에 대해서 분명한 내가 죄가 해결이 된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게 다르게 보면 뭡니까?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속죄제, 속건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4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분열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고린도 교회의 교만이 교회 분열을 가져왔던, 그는 아볼로나 바울의 문제도 아니고요, 다른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의 문제가 사실은 교회가 분열된 것입니다. 여러분 5장에 와서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5장 2절에 보면 그 벌을 줘야 될, 출교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도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시벌하지 않는, 심지어 출교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를 시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5장 2절에 보면 교만했다. 고린도 교회가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교만해가지고 벌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악한 누룩이 공동체를 더 악하게 만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죄를 시벌하지 않아가지고 출교시키지 않아, 내쫓지를 안 해가지고 그 죄가 그냥 다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다 하더라도 벌을 줘야 될 경우를 벌을 주지 않아서 결국은 죄가 오염된, 그러면서도 뭡니까? 이 자만심으로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야, 그런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악한 일이 있는데도 그걸 내버려 두고 있으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랑하고 교만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슴을 쳐야 되는데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짓을 하다니, 세상에도 없는 죄를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고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무 문제 없듯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게 교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원래 타락한 인생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타락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함이 없는 그 구원받고 난 뒤에, 회복되고 난 뒤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12장에서 말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뒤의 삶의 모습은 스스로 지혜 있다, 교만한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교만한 것이고, 12장에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라. 뭡니까? 겸손하라라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고, 로마서의 이런 어떤 적용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의 모습은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신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봐도, 3살 먹는 애가 봐도 저 사람 아픈 것 같아. 심각한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 질병이 확대되고 오염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런데 본인은 나 건강해, 내 건강해.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 바보, 어리석고, 누가 봐도 완전히 뭐 병이 그냥 몸에 쩔어 있는데 자신은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 이런 순결 교회의 거룩을 지키지 않는 이런 심각한 윤리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자부심과 자랑과, 그것은 교만하다라는 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교회인 것이죠. 형제들아, 갈라디아서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바로잡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럴 수 있다. 늘 겸손한 온유와 겸손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범죄한 걸 보면서도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혹시 형제 중에 범죄한 사실이 나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올 고린도전서 5장에서처럼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교회의 성도된 그런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세상의 평균보다는 더 이렇게 윤리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탐욕과 우상과 음욕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진 성도로서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세상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그렇게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